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아멘. 입대를 하고 훈련을 받을 때 각 중대마다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 구호는 훈련이 끝난 뒤 막사에 들어가기 전이나 또는 구령을 연습할 때 등 여러모로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중대의 구호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군인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사장교로 입대하였습니다. 사관 생도나 학군단 출신처럼 군대를 어느 정도라도 접하고 온 것이 아니라 군대라고는 조금도 물들지 않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행동부터 시작하여 생각, 사고방식 등 모든 면에서 군인이 되기 위하여 많은 부분 훈련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자리에 온 군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갈릴리 어부나 다른 출신 성분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이가 아닌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이슈는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느냐 또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찌 본다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죠. 함께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몇몇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제자도의 따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부나 다른 직업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성공과 영광을 과감하게 벌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은 참 매력적입니다. 또한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여전히 달려갈 길이 멀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삶을 보면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유명인인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과 있으면서 자신들이 예수님 곁에서 최측근으로 있으니 마치 이것이 자신들의 인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너희들과는 달라. 라는 생각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아도 섬기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좁은 길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죠.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가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고 하면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어디 대형 교회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고 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또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어서 요한과 주님의 대화에서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9장 18절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의 등장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내쫓기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기보다 독선과 시기심으로 자신들의 관심, 즉 사람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시골과는 다르게 도시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외국인이 밤에 뒷산에서 찍은 한국의 사진을 보고 한국에는 왜 이렇게 무덤이 많냐라고 한 웃지 못할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으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점점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죠. 교회가 마치 사업처럼 다른 한 교회가 부흥되고 잘되면 시기 질투하기 바빠요. 한 교회 목사님이 조금 유명해지면 그 목사님을 비방하고 바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제자의 모습을 찾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가 잘 된다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소문을 만들기 바쁩니다. 누군가는 돈을 주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남이 잘 되는 일을 보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과 영광을 향해 달려갑니다. 남이 잘 되면 시기 질투하고 비방하여 나보다 낮은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자들 아닌가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잊는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 짠맛을 낼 수 있겠나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섬김과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이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낮은 자세로서 낮은 이의 모습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또 동력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고 또한 이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이 나라와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철주야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루빨리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